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다같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한 이래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무엇이 가난한 자고 무엇이 부자냐?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을 자기 삶으로 나타낼 때에 그 사람들이 부자다. 요새 이 시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생은 그렇게 한 구절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렸을 때는 무조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간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다고 영생이 뭔지 안 죽고 오래 사는 이터널 라이프로만 보는 것은 큰 오해고 오산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할 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은 성경을 가리키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관원이라고도 나오는데 종교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자기도 유대인이고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 왜? 바리새인은 천국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은 천국이 없다. 죽으면 끝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자, 하나님 나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가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읽어봅시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선한 일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값도 지불해주고 또 조금 성장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고 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한 일은 세상 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 중국에서 일본 사람이 한국과 중국을 점령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평소에 엄청난 부자였고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돼서 아주 가난한 손님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형편이 있고 여유 있고 권세 있는 돈 많은 사람만 치료를 해줬던 그 의사가 야, 내가 이 중국 사람이구나. 일본 사람이 저렇게 우리 동족으로 해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중국 사람이라면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몸소 병들고 죽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드는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보니까 오늘날 요새 말로 호열자, 열이 나서 온 몸이 뱃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중병에 걸려서 자기도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죽어갈 때 그때 뭐가 생각하냐? 그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난 어디로 가느냐? 유교나 불교 사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의대를 그래도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예수 전도하는 사람 보니까 신부님밖에 없었어요. 신부님을 불러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신부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다가 내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의사 선생님 천국에 갑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폈어요. 책으로 편찬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 신부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그러한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럼 우리 성당에 안 와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죄사함 받아야 가는 나라 하는 조건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추기경 모임을 갖고 뭐 했느냐? 그 책 전부 회수해라. 예수로 인해서 가는 천국이지 그렇게 선한 일만 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만 도와주었다고, 세상 사람을 베풀어 주었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기준도 우리가 혈과 육의 어린아이 신앙생활 할 때와 예수를 통해서 점점 성장해 갈 때 선한 일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목사가 되고 나면 나는 과부를 돌봐주고 후생사업을 하고 우리 재산이 많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더하기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은 또 하나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선한 일이 있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론이 나는 신앙생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성경 초반부가 아니라 저 뒤에 끝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일이에요.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읽어봅시다.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굴 돌보라? 고아를 돌보아주고 과부를 돌보아주고 언제? 평상시가 아니라 환난 중에 도와주라. 환난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거짓 증거해서 사람들을 막 헤매고 미혹해 갈 때에 고아, 과부가 생겨요. 예수를 믿는데 엉뚱한 예수를 믿고 앉았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다 같이 나 예수가 너희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과 작별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하고 작별을 하면 내가 하늘로 가고 나면 너희가 고아 같은 존재들이 된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부모 없는 사람을 내가 만들지 않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아는 어떤 고아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 예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필립아 나 예수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봅시다.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 예수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예수만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 그래서 주여 주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름과 외침이 근거가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적당히 부르고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요? 고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면 이 세대 고아원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고아원이라고. 그 다음에 과부도 환난 중에 돌아보라. 육신에 과부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 남편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과부입니다. 근데 성경의 과부는 뭐가 나오느냐?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과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가면 과부를 돌보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과부하면은 세상 과부만 생각하는 사람은 후생 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업을 통해서 돌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를 증거하면 세 가지 변화가 와요. 어떤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다 같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남자, 여자 전부 다 포함해서 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의 귀네, 여자, 그 다음에 와이프, 우먼, 와이프가 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래서 중매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고 나면 또 누구 안에 있는 자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게 되었으니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결혼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연합되는 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나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사람이 지구상에 탄생하는 이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출생 과정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감춰져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으로 자녀가 낳아졌을 때 그 사람들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고아는 누구예요 이제?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출생했는지 육신의 부모에게서 출생한 것만 알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주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그도 고아예요. 근데 과부는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는 피조물 되고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다가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놓고 나면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긴다고. 내 남편인데 영어로 마이 마스터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읽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예수를 믿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가 뭐예요? 나의 남편,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요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과부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 예수를 보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불렀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버지 어디 계신지 모르면 고아 목사도 있고 고아 성도들도 있고 과부 목사도 있고 과부 성도들도 있다고. 그래서 그때 나 예수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어디 계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고아 과부는 예수를 영접하고 한 남편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관계 속에서 주님을 모르고 주여줘야 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반열에 있어도 주님과의 만남이 현실화 안 되면 전부 다 고아 과부예요. 그래서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한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선한 일을 내게 뭐냐?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요한복음 1장 46절로 넘어갑시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선한 분이 선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한 분 하나님 아들, 선한 분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선한 존재가 돼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다 같이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비해서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이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일찍이 이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영생은 예수만 믿고 교회를 다니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 영생을 얻어도 유지하고 영생의 관계,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한 존재가 돼야 된다. 선한 존재는 누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예수님이 선한 분이고 그 예수를 영접을 하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존재는 무슨 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을 부르는데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버지는 아예 행방불명이고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현재 어떤 존재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땐 어린아이 때도 그래요. 그래서 성장하고 나서 주님이 어디 계시고 아버지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알려주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며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예수에 의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봅시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예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지금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들은 걸 너희 선생 요한한테 가서 고하라. 첫째 뭐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여섯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디 계시고 누구고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 내 삶을 주관하는지 모르면 그 사람도 고아나 과부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하나님 아들이냐고 물어봤을 때 소경이 본다, 안진뱅이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 받는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아들을 의대를 보내라.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쪽을 보내라. 소경이 보며 믿습니다 하고 안수하는 사람이 잘 고치나요? 아니면 안과 의사가 보게 만들어주나요? 사람 보기가 안과 의사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겉으로 가려면 무슨 의사 돼야 돼요? 안진뱅이가 가려면 정형외과죠. 다음에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려면 문둥이는 무슨 병? 피부과 전문 의사. 귀머거리가 들으려면 이비인후과 의사.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죽었다고 하는데 살리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은 죽은 사람, 죽었다고 하는 사람 살리는 거 없어요.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에요? 아니,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거는 의대를 나오고 상대를 나와도 안 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또 소경을 보게 만들고 안진뱅이가 걷게 만들고 문둥병이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은 에베소 3장 6절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뭐가 없으면 가난한 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넘겨주는 걸 다 소유하는, 물려받는 후사. 그 다음에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지체가 되고 함께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는데 참여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없어도 뭐라고요? 가난한 자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는 찬송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간다? 예수만 믿으면 간다. 믿으면 가야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믿음의 상태가 또 나오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 믿음이 뭔지, 믿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누리는 것인지 모르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가 이제 의미가, 내용이 확대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뭘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권세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 나라는 예쁘든 못생겼든 못 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또 공부를 해야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믿어. 가룟 유다도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를 버리고 은전 30냥의 이수를 팔았다 하는 내용을 모르면 가룟 유다도 천국에 가 있다. 성경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부자가 가요, 부자. 가난한 자는 못 가.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시간이 날 때마다 산상수훈을 계속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성령인 예수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가난해진 자는 천국이 저기 것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장소도 있지만 천국을, 신약의 천국이라고 하는 게 37번 쓰였다. 마태복음에 36번 천국을 썼다. 그래서 천국은 오는 천국, 내 옆에 와 있는 천국, 내가 소유하는 천국, 그 다음에 천국인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천국, 천국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 보배를 사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누구는 뺏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천국을 빼앗긴 천국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빼앗긴 천국을 찾아주는 사람도 있고, 천국은 신약성경에 37번 쓰였는데 36번이 전부 다 마태복음에 다 들어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도 이제 공부해야 돼요. 무조건 이터널 라이프,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천사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냐?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안 죽고 오래 사는 건 알겠는데 영생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계 지도자가 주께 와서 물어보기를, 선생이며 내가 이렇게 종교계 지도자인데 무슨 선한 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줬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선한 존재라는 거 감췄죠. 내가 이 사실을 알면 너도 선한 존재가 되고 선한 하나님 아들 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얘기만 하고 심독하세요.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6가지 계명을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세대가 도덕군자를 만들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해라 하지 말라, 그 지키는 사람이 1등 교인이 되는 교회. 근데 다 지켰다고 그래도 이 사람 안 됐어요. 이 세대가 나는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걸리는 게 많은데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겠느냐?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 종교계 지도자를 보고 물어봐야 돼요. 계명 지켰다고. 근데 이 세대는 계명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럼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계명이 뭐냐? 하는 계명도 풀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가 뭐예요? 저기 부자 청년이 나는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했던 것 가지고 지금도 이 세대가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육신적인 죄와 생각 속에 파묻혀서 주일날 교회만 가서 예수만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인이고 목자지 성경이 말하는 목자도 아니고 성도 아니에요. 왜? 하나도 못 지킨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한다고 얘기하고 영생 얻었다고 얘기하느냐.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세대는 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살아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요.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도적질이 뭔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 거짓 증거가 뭔지 산상수훈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지도 않고 복이 있는 자는 뭐가 복이, 세상 물질 축복, 하는 일이 형통하면 그걸 축복이라고만 가르치는 이 세대. 그거는 기독교 아니고도 불교도 다른 종교도 다 그런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있어요. 절에 가서 열심히 뭐 하면은 불공 드리면 뭐가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하면 다 된다면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부터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부터 큰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을 믿지 마라. 믿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을 다 지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모르고 쓸 리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보따리 하나 더 만들었어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또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소유가 뭐냐? 이것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절을 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지를 놓고 볼 때는 또 나보다 없는 사람 놓고 볼 때는 내가 다 팔아야 돼. 왜? 내 소유가 뭔지 답이 안 나오건. 그래서 내 소유가 뭐냐 하는 이 소유 문제. 그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럼 예수를 따르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화가 자기에게 임해야만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격을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첫 번째 뭐예요? 계명 지켰느냐? 다 지켜라. 두 번째,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냐?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팔았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보물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 오늘날 이 세대가 계명도 못 지키고 재물이 뭔지 팔으라고 그러니까 겁이 털컥 나요. 하늘의 보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 같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야, 이 세 가지를 내가 어떻게 하지? 계명을 지켰는데 또 뭐가 부족하다고?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있는 거 팔으라고? 다 팔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하늘의 보화가 뭐냐? 답이 안 나왔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곧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계명 다 지키고 있는 재산 다 팔고 하늘에서 보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절사를 누가 있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보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다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영생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오늘은 있는 계명을 다 지켜라. 그 다음에 있는 거 다 팔아라. 세 번째 하늘의 보화가 뭔지 세 가지를 알아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듣는 지혜가 아버지로부터 풍성히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를 통한 사랑이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모으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